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잘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에 쩔어서 애굽화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본래 형상인 온전한 사람, 자유인, 그런 사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주체적인 힘이 있는 존재, 그런 것들을 광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고 있었죠. 이 여정을 이제 그 신약 시대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 그리고 원망, 이렇게 이제 네 번째로 완성을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도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 맥락과 똑같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네 가지로 총망라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원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 의미적인 부분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원래 의도대로 바로 이해를 했을 때 되어진 상태가 원망이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의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상숭배, 음행, 시험을 안 해야 돼, 안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거기에는 원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를 내가 알고 하고 알므로 내 상태가 되어지면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원망했다라고 이거를 이제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종살이, 노예의 특성, 그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원망으로 드러나거든요. 원망이라는 건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 7번째 시간에서 사람과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단지 각자의 상태를 살 뿐이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각자의 주체적인 삶을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웃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좀 씻었습니다. 내가 씻었잖아요. 내가 걸어오고, 내가 물 마시고, 내가 화장실 가고, 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 착각이 붙어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 노예근성의 발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태초 이래로 각자의 상태를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죠. 우리 그 상담학자에 보면 보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인간의 모든 기저에는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학문들과 기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 자꾸 문제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원이 해결이 되면 부분적인 것들은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온전한 바닥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바닥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 바닥을 내 안에 다지지 않고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부족한 바닥에서 결핍이죠. 그 결핍의 바닥에서 드러나지는 것들은 문제겠죠. 근데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걸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면 또 저거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나야 하는데 끝이 안 나잖아요. 배우자 문제 해결하면 자식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 해결하면 돈 문제가 발생하고 돈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 38년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나무 뿌리가 썩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바꾸면 좋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것도 이제 바꾼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사실 있죠. 그 사실을 알면은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아, 내가 그러했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기 회개라는 그 헬라어 메타노에오의 뜻을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다, 마음을 사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이 자꾸 이렇게 변천을 하잖아요. 용어들이. 근데 어근을 추적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알다라는 기노스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변천하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알무로 생각하는 거, 진리적 알무로 마음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을 말합니다. 기존에 우리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외부 대상에 꽂혀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자존을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인정받으면, 뭔가를 잘하면 이런 것들의 등등등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가 아니라 너의 본연의 모습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성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첫 마디는 방향성을 천국이 있는 곳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요. 이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에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방향성이 그러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 방향성부터 외치신 이유가 이제부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이제 막 뿌리시잖아요. 그리고 직접 치유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기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적인 기적이나 예수님 능력 있네 라고 하는 그 외부 대상에 대한 방향성으로 계속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기적을 막 추구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충족시키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나를 세우는 거, 내 에고를 크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크게 해도 막 능력 베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크게 해도 사실은 만족이 없거든요. 진정한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기대와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도 오히려 화합이 돼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강요를 하게 돼요.
강조를 하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옳다. 너가 믿는 거 틀렸다. 네 방식은 틀리다. 이러면서 시시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왜 기도 안 하냐? 사랑이 없냐? 권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목사가 사모가 왜 그러냐? 뭐 거기에서 또 나이값도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분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진정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런 시시비비가 없어지고 그 대상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물론 나의 인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 얘기가 있잖아요. 밖에 계신 게 아니라 합체가 되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적인 에고가 죽고 아버지의 말씀, 영, 곧 진리, 성령, 뭐 같은 말이죠. 그걸로 새 생명, 옛 에고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분이 죽고 영, 보이지 않는 진리, 영,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설교하신 많은 비유들이나 치유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 바로 여기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천국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헛헛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이제 구약의 성막으로 말하면 깊고 은밀한 지성소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일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천국이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오물이 나오는 곳에 샘을 파야 되겠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스스로입니다. 외부적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러네. 저 사람이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외부 대상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니까 그 외부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럴 때 맞춰야지. 이럴 때 내가 화를 내야지. 이럴 때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대상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부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아닌 그것들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스스로의 느낌에 이제 관심을 가져라. 사람은 관심을 가지면 알아지는 존재입니다. 외부 대상에 관심을 가지니 처세술이 늘어나고 알아지게 되고, 그렇다면 스스로의 느낌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스스로의 느낌에서 드러나는 것들에 많이 알아지겠죠. 예. 근데 그렇게 알아지고 이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내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알면 그 사실은 내 것이라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상 것인데 대상 때문에 그래 하고 대상 것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안으로 스스로의 느낌으로 초점을, 방향성을 돌려라,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어떤 대상을 만납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대상이 욕을 했든 화를 냈든 그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내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자,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며 내가 느끼는 거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겠죠. 뭐 헤어진 연인이 생각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 어떤 그 외부적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각자의 경험과 배경과 생각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거다. 각자가 주체로
느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노래로 지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은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은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예. 계속 이거 불렀습니다. 예, 불러서 저희 뭐 둘째 아들 얘기는 오늘은 좀 못하겠지만, 이거를 부르다가 스스로 주체를 알게 되고 친구와 화합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이제 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중물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중물 구조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가 이제 마중물 구조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이라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이 평등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대상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어떤 그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서로 각자 안에 있는 느낌을 촉발시켜주는 한 바가지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중물은 좀 아십니까? 좀 신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마중물은 옛날 시골에서 수도가 없을 때 우물을 파서 이렇게 펌프를 이제 쭉 박아 놓았잖아요. 그 펌프 안에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데, 이 말라 있는 물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 다른 물을 가지고 와서 펌프 안에 넣으면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막 펌프질을 하면은 이 한 바가지 마중물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원천의 물이 쫙 딸려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중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우리가 마중물 구조로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남편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무시당했네, 수치스럽네, 뭐 화가 나네, 미워 죽겠네, 뭐 이런 등의 느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제가 남편이 저한테 느낌을 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주인이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에게 그렇게 느끼라고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한 바가지 마중물로 역할을 한 거고, 이미 남편 이전에 저희 안에 깊이 있던, 감추어져 있던 억압된 느낌들이 남편을 마중물로 주르륵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남편 때문에 그렇다면 남편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건데, 남편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또 화를 내거나 뭐 요거나 그러면 또 똑같은 느낌이 주르륵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불편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역할이 되어지면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었던 느낌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이유는 내 전체가 빛으로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느낌들일수록 내가 안 느끼려고, 안 느끼려고 하니까 불편한 상황을 안 가겠죠?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겠죠? 불편한 거는 시도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 내 삶을 제한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더 이제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천국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마중물 구조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좀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우선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처럼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복인데요.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속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은 대상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당하고 있죠. 다스림을 당하고 있죠. 예.
근데 천국의 본부인 내가 객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객체로 살아가는 특성이 광야 훈련 중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상태처럼 뭐뭐뭐 때문에라는 원망하고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 라는 비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본부인 내면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굵직한 선, 방향선의 이제 방향성의 선이었다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맞닥뜨려야 할 부분들이 수만 가지 억압하고 싫어했던 이제 느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필요했던 것들이고 소중한 느낌들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전체의 삶으로 이제 자꾸 조금씩 이렇게 수용하고 이 삶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경직된 게 녹아지고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웃음이 많아지고요. 유머가 많아지고요.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런 과정 중에서 선입견이나 규정들, 내가 세운 가치관들이 우르르 깨지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가 보시기에 좋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니까 아하, 내가 잡고 있던 놓을 수가 없어. 이것만은 있어야 돼 했던 그 동아줄이 부지깽이였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착각이 벗겨지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주 시원하고 개운하고 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자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동아줄이 이제 이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동아줄이 보여지게 되고 이 동아줄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생으로 받은 자만 알더라. 이렇게 겉으로는 왜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받은 자만 알더라라고 했던 게 속에서 본인은 알거든요. 확신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니까 내가 외부적 하나님이 외부에 계속 떠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 내가 어디를 가서 에너지가 소비되거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없죠. 왜냐하면 그 내가 물리적인 공간은 이동을 했지만 그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시간 개념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 다 모아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한번 조금 쉬어가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이든 아프든 사고가 나든 실수를 하건 어쨌건 간에 나를 끈질기게 힘들게 하고 있던 질긴 내 그 선입견 생각들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인 영의 존재, 빛의 존재, 천국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의 존재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내 느낌은 괜찮은 거지 소중한 거지 파이팅 하십시오.